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게 맞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고난이 깊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43절까지 두 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 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 이런 방식과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우리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배우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고요. 그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높았고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의 12살 된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내가 살리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뜻과 달리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딸이 죽어가다 보니 이 사람이 겸손해진 것이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계와 어려움들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진지하고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과 함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늦게 가는 것 때문에 이 야이로의 속은 막 타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아예 멈추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때문이에요. 혈루증은 계속 하혈을 하는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매일 계속 피가 흐르니 이 건강도 엉망이 됐을 것이고 냄새나고 사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갔는데 고치질 못합니다. 찾아갈 때마다 수없이 많은 돈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돈을 다 허비하고 가난해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갈수록 병은 중해지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이제는 괜찮을까? 이번엔 나을까? 하는 기대가 또 무너지면서 마음도 심하게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어나 돌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만 헤치고 헤쳐 결국 예수님 앞에 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집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은 그렇게만 해도 병을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참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고요. 이 여인은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닿는 물건이라든지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 7, 8절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거든요.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어릴 적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 여인도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배웠을 것이고,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고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너가 없는 일이고 아주 무례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 안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며 떱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이 깨끗해지고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아무리 다급해도 당신이 살겠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가 했다고 고백했을 때 이 여인을 꾸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한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분명히 무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한 일을 좋게 봤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물론 자기 병 고치겠다고 한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막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이 여인, 이 사람에게 있던 부정이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정함이, 깨끗함이 여인에게로 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정함, 깨끗함이 여인에게로 흘러가 이 여인이 나은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기도 하고 좋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려고 오셨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사람의 부정을 담당해서 부정해지려고 오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된 것도 놀라운데 인간이 된 이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정을 당신이 끌어안으려고 왔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대표적인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정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정함을 그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결정판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모든 부정을 끌어안고 당신이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정했던 사람을 정하게 살려주신 역사,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그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군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부정해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군요. 정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이 주님이 신실하다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 신실했지만,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야속합니다. 지금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서두르질 않아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 딸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빨리 가서 그 딸을 살리고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 치료해 드릴 거예요.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삐용삐용하고 소리를 내면 모든 차들이 싹 비켜서 길을 내주듯 이 사람들도 다 길을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들이 막으면 그냥 막히는 대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더욱더 답답한 것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고 거기 머물러 계신 거예요. 지금 뭐가 급합니까? 이 여인도 다급한 건 사실이지만 당장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고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낭만 닥터 김사부의 얘기입니다. 그게 의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 지금 주님은 이 여인도 급하지만 빨리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붙들고 치료받는 과정에 거기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치료받았구나 하고 가시면 되지. 거기서 공개적으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아이 주님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찾아내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겁니다. 거기 서서. 그러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는 속이 수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 좀 서두르세요.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딸이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 주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이미 그 딸 죽었다고.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 질문을 함께 생각했지만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지체하신 겁니까?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 정말 신실한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지체하십니까? 왜 지체하실까요? 만일 예수님이 서둘러서 빨리 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럴 겁니다.
역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군요. 이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좀 지체하시면서 이 딸이 죽은 다음에 그 집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이렇게 하셨습니다. 41절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살려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대로 고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군요. 세상에 부활이 있군요. 이걸 알게 되겠죠.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는 아예 며칠을 일부러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셨어요. 역시 야속한 주님에게 왜 이제 왔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덤 안에 이미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셨거든요. 그 일을 통하여 나사로와 그의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정말 성도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 자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도 그렇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도 일부러 늦추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항상 지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이루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지체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체하신다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지체하시느냐? 더 좋은 것 주기 위함이다. 더 큰 것 주기 위함이다. 그걸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대와 달리 늦추신다고 생각을 할 때, 지체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끌고 와야 됩니다. 주님이 왜 지체하시느냐? 맞아, 더 큰 것 주시기 위함이야.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야. 궁극적으로 내 인생 전체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야.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게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제가 이전에 30대 여성분들과 제자훈련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증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는 동안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퍼뜩 이런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이 또 있었을까? 정말 우리 아버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막아주지 않으셨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하는 게 맞나? 뭐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면서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하다가 이 아버지의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 자각 증세가 전혀 없어서 암이 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암세포가 더 커서 아버지를 좀먹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 사고가 은혜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조금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이 지체한다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다.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체하시는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숨어 계시는군요.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도를 한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제 마음으로 파고들어서 제 마음을 움직인 이사야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45절 15절에 보면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장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 같지만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뜻 아닙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민수기에 있는 이 대목 하나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갈 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워요.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몰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발람은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그에게 보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오히려 축복해. 그리고 발락 왕에게 가지 마. 말씀하세요. 그런데 발람은 그 재물이 계속 탐이 납니다. 그래서 발락 왕에게 가고 싶어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막으십니다. 그래도 계속 가고 싶어 하니까 나중에 그럼 가려면 가 하고 일단 보내는데 중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이 짐승이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면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축복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락과 발람의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곳에서 여기를 막고 계세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락과 발람이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알게 됐어요. 모르는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느끼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걸 보면서 모르는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다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거든요. 큰 병에 걸렸는데 낫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거든요.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났는데,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해결이 되고 나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환난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평생 우리가 쌓아놨던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환난을 막아주고 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곳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환난들을 막아주셨던 거예요. 유혹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을 만한 폭풍 같은 유혹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만약에 사단이, 마귀가 목사인 저를 넘어뜨려야 교회가 넘어지기 때문에 저에게 유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혹을 막고 또 막으셔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유혹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목사직 잃어버리고 제 가정은 엉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걸 발견하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이 말씀 기억을 해보세요. 보존하고 지켰다. 보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존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의 몸과 마음도 보존해 주셨지만 그들의 신앙과 영혼을 보존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만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존하고 계셨답니다. 보존하고 계셨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다 내려놓고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고 떠날 수 있었는데 그럴까 봐 예수님이 미리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기도함으로 인해서 넘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보존입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멀어졌던 분들이 여기 계셨죠. 이전에 교회에서 멀리 갔던 분들, 아예 교회와 담을 쌓았던 분들, 그런데 다시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보존하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이 말씀 보면 압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실 거라는 거.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요. 때로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몰라주며 지체하는 것 같다 답답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이 부정해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주님이 지체하는 것 같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숨어 계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부릅니다.